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밤중 소리입니다. 밤중 소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해질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아래 동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한 집에서는 불이 유난히 밝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막 쳐다보니까 그 집이 결혼하는 날집, 결혼하는 집.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미리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랑을 맞으라는 외치심은 각인이 준비되도록 되어 있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때는 유대 풍속처럼 한낮에 밝은 날에 오시지 아니하고 어두울 때 오실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에 요즘같이 우리나라 식으로 낮에 자가용 타고 와서 식장에 걸어 들어가서 신부 듣고 나가지요. 유대 풍속은 밤에 신부를 다리러 옵니다. 신부를 다리러 올 때 요즘 우리 한국 이야기 말을 하면 덜러리도 있고 그 중에 신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밝은 날이나 다 좀 잘 보일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졸며 잘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다 졸며 잘 때에 오시겠다는 이야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들은 5처녀는 뭐였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보조기름을 가지고 와서 신랑을 기다려요. 미련한 처녀는 뭐합니까? 있는 등불에 기름 그대로만 가지고 가서 신랑이 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자, 신랑이 왔다 소리 났을 때 불은 똑같이 켜놨는데 준비 안 된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부을 수도 없고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 했습니까? 내가 너가 잘 되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더불러 없구만. 그렇게 했을까요? 오실 때는 내가 갈 것이라고 통보 안 하고 지체 없이 바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때마다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어느 시에 갈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맞고도 걸어서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 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집 앞에도 키만 여면은 차가 그걸로 와서 교회 마당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신앙을 지킬 때에 그 먼 데서 비를 맞고 와서 못 가면, 밤에 비가 와면 못 가면 그 부근에 있는 교인들 집에서 자고 안식을 지키고 가고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편합니까? 예? 오늘날 그렇게 생활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태해졌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지. 그 다음에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예?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이러면 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에 바로 막 보다만 울리면 목사님 나라서 설교하지요. 교회마다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건면하시기를 뭐 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우리에게 계속 그런 건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인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인치는 사업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신앙의 상태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요. 그냥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통행금지 있을 때 충무에서 배 타고 부산서 오면은 밤 12시가 되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부둣가에서 나오면은 손에다가 전부 다 빨간 도장을 찍어줬어요. 표를 찍어줬어요. 표가 없으면 경찰서 집회가요. 표가 있으면 봐줍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을 져 주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을 하고 혼자서 연의 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참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자기 이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결부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를 빡차고 자기가 교주인 것처럼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생각하면 잘못하면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44년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셔서 새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덩을 가졌다. 덩을 가졌다. 덩은 가졌는데 무엇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또 때로는 덩을 가졌는데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기는 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처녀들이 갑작스레 자다가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들 처녀는 뭐예요? 불이 가물가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해온 그 처녀들에게 뭐예요? 기름을 좀 달라. 같이 부어가지고 같이 좀 갈라가자. 그러니까 다들 처녀가 뭐 했습니까? 너가 빌려주면 우리도 못 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내 것은 내가 간직해야 돼요.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처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쫓아다녀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역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도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항상 뭐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가 아까 잠비를 불렀지만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 가운데 흠뻑 젖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돼야 내가 남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마음이 스스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옛날에 그 학교 국민학교 선생님 하시던 천세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 형님하고 동네 당산나무를 아무도 별 사람이 나무가 볼라져 가지고 했는데 별 사람이 없어서 두 행정관이 뵀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 죽었다. 당산나무를 배 죽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중에 형님이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발목 잡고 내가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 아들들 당산나무를 뵀는데 죽었나 살았나 하고 쫓아왔더래요. 근데 방에서 푹 떠신 군불 떼고 나서 덜덜 덜고 나오면서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누든지 우리 형제가 늘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발목 잡고 갈 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믿게 됐을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 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뭐 했습니까? 청년들이 많았죠. 향상국 공부 많이 했습니다. 초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등급까지 공부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매 안식일 저녁마다 저녁 되면 향상국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억절 외우는 거 전부 다 그 순서대로 다 외우고 그래서 최고등급까지 다 땄어요.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는 청년들이 안식일로 공부하게 되고 하면은 교회에도 청년들이 너무 박짝박짝했습니다. 또 오지 말라고 교회에 뭐 한다 해도 전부 다 낮에 되고 저녁 되면 교회 와서 거의 놀았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들도 없지만 교회 오는 것도 마음 내키가 오고 비 오면 올까 말까 추우면 올까 말까 응?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나태해졌다는 여러분들 외식하는 것이 뭐 바깥에 밥 먹는 외식 말고요. 외식하는 게 우리가 생각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의 마음이 외식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은 문 열면 뭐 이런 문도 있고 뭐 이런 문도 있고 뭐 종류가 많죠. 뭐 옛날에 뭐 했습니까? 잡아 당겨 한 짝짜리면 예? 돌짝 탁 이렇게 꼽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돌짝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신현철 목사님 저보고 그러대.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종이컵이지도 모른다. 종이컵. 한번 일회용 버리는 종이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늘 제자들에게 말씀 외식하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 응?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직책을 맡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사실 말씀대로 안 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번들이하고 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생활을 살고 있다는. 우리가 기름은 가졌다고 우리 생각에는 기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준비 안 된지 우리가 좀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품성이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냐는 사람은 하늘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품성을 참 내놓고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건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품성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합니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딱 거기 있을지라도 아무도 자식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신만 구원한다 그러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그 신랑이 왔다 맞으러 오라 할 때 다 졸며 잘세 그렇게 해요. 내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가 나를 깨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면서 일어나라 하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누가 깨워주겠습니까? 아무도 깨워줄 사람 없지. 내가 준비 안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저쪽에 구름으로 동쪽에 구름이 한 편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무덤에서 의인들은 깨어나서 첫째 보러 참석하는 사람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뭐 하겠습니까? 공중으로 다 끌어올림을 받을 때에 어떨까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되든지 땅에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 공중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수차 요한계시록이나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근과 환난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뭐 예수님 재림이 징조되어서 이야기할 때 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하는 이야기는 수차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북한이 시시탐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편안함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이 소련에다가 파병을 해가지고 그 인원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 기라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지금 50기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미사일을. 여러분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세계 역사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밤중에 폭탄 세례를 안 맞았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거들랑 입을 덮고 푹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런 일이 환난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거들랑 뭐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내 등불, 내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편한 상태에서 또 언제 더 지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한치 앞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자신만 구원받고 내 자신만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나누어줘야 돼. 우리가 달란트 받은 비역에서 배우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에도 내가 내게 맡기려라.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하면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내 재산 늘어가면서 내가 먹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우리 생각을 좀 잘 고쳐 잡아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에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는 죄의 사유보다 큰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몸에서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때 여기 은혜의 시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제하시는 손을 지상에서 거두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남녀들에게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 그분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과 세상에 말씀하시고 계신다. 심판의 시간은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보실 것이다. 자비로운 그분의 마음에 감지되며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 뻗쳐 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인치는 사업이 끝나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누어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돈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닌데, 돈 모으는 게. 돈 모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돈 모으려고 얼마든지 모으지요. 안 모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신앙에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더 하나님 사업을 우리 말로는 확장하지만 우리가 그걸 좀 넓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인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더 굳게 서는, 또 우리가 성령의 그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 온다 마주로 나오라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뽑아 주셔서 택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오시는 날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이때까지 구원을 바라고 또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아침에 주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